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0면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지난 8월 27일에 고 구봉서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입성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코미디계 1세대 원로로서 이 가난하고 어려웠던 60, 70년대에 웃음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애썼던 인생을 사신 분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분 코미디 때문에 물건 훔치러 집에 들어갔던 좀도둑이 넋을 잃고 방송을 보는 일이 있었고, 또 그 도둑이 들었거나 말거나 집주인은 박장대소하며 이 코미디에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늘 좋은 반응만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는데 이 희극인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과 제한된 소재가 늘 벽이었다 합니다. 이 코미디에 의사를 등장시키면 의사협회가 항의하는 일이 있고, 또 거지를 출연시키면 대한민국에 거지가 어딨냐 하면서 항의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또 1970년대에는 당시 문화공보부 장관이 이 코미디가 저속하다는 이유로 코미디 전체를 방송에서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했을 때 당시 박정희 대통령을 직접 만나서 저속한 코미디 한두 개 있다고 코미디를 없앨 것 같으면 가끔 교통사고 내는 택시도 다 없애는 게 맞지 않느냐 하면서 따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코미디 프로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을 바꿔놓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그렇게 믿고 살았다고 합니다. 웃음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력. 이 코미디가 이 사람들에게 건강을 준다라고 하는 나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래서 1991년에 일본에서 유학 중인 개그맨 후배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코미디언이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연장시킨다는데 자네가 귀국한다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는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그 웃음을 통해서 건강과 장수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인생을 사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제 그런 그가 영화에 출연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 영화 가운데 돌아오지 않는 해병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총 맞아 죽어가는 장면 속에 이런 대사를 했다 그래요. 내가 재미있게 말하면 너희들은 웃었지. 슬플 때에도 말이야. 내가 죽으면 너희들은 슬프겠지. 그런 내가 없으면 누가 너희를 웃겨주겠니? 이 대사처럼 그분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기쁨을 주는 것을 사명처럼 알고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라고 하는 건 참 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은 타인의 행복을 위한 존재라고 해도 틀리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의 존재의 목적, 그 삶의 목적이 타인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에 치우치게 될 때에 자칫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자신의 기쁨보다 자신 자체도 불행하게 빠지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티머시 켈러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에 보면 육군 야전 장교가 강한 군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자신의 삶의 목적 때문에
혹독하게 병사들을 훈련시키고 하다가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고 그 병사들과 소통이 단절되면서 결국 실전에서는 많은 사상과 손실을 겪게 되는 결과를 보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부에 대한 열망만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결혼한 여인이 막상 결혼하고 나서는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이혼을 하고 우울에 빠지고 경제적 공궁에 처하는 일도 있다고 합니다. 좋은 실력을 가진 야구 선수가 이 지나치게 욕심이 과도해서 이 명예의 전당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약물 복용을 하게 되고 그 결과 이 선수 생활이 중단되는 일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의 기쁨, 타인의 기쁨이 아니라 자신의 기쁨을 추구한 삶의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간에 폴 칼라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숨결이 바람될 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쓴 저자가 36살 이 스탠퍼드 대학 신경외과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고 이 세상에 없습니다. 36살 폐암 4기 진단받고 임박한 죽음을 앞두고 쓴 책인데요. 말기암 진단을 받고 나서 얼마 더 살지 못하게 되는 인생 가운데 이제 몇 가지 선택을 해요. 뭘 하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살기 위해서 생명 연장을 위한 수술과 또 그 연장된 삶 속에서도 고통 가운데 헤매다가 인생을 마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내 인생을 끝내는 것이 더 나은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 끝에 이제 몇 가지 선택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가 책을 쓰기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투병 생활하고 마지막 삶을 정리하는 과정을 책으로 남기겠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 책을 다 완성하지는 못하고 나중에 이제 쓰다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부인이 이제 마무리를 하고 그 책이 이번에 출판이 된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또 한 가지 그가 하기로 결정을 한 일이 아내와의 상의 끝에 자녀를 낳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인공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딸을 낳아서 그 딸을 낳아서 기르다가 그 딸이 8개월 정도 되었을 때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책에는 마지막에 세상을 떠나면서 이 8개월 된 딸에게 남겨주는 글이 있는데 그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설명해야 될 순간이 온다면 바라건대 네가 죽어가는 아빠의 나날을 충만한 기쁨으로 채워줬음을 빼놓지 말았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기쁨이었고 그로 인해 아빠는 이제 더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만족하며 편히 쉴 수 있게 되었단다. 지금 이 순간 그건 내게 정말로 엄청난 일이란다. 딱 8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이 8개월 동안 함께 살았던 딸로부터 얻게 된 기쁨에 대한 감동을 이제 남겨놓고 떠나는 거예요. 아기는 존재 자체, 그가 살아있다는 존재 자체, 생명으로 태어나서 이 죽어가는 사람의 딸로서 8개월을 살은 그 자체가 그 아이의 삶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 아빠가 충만한 기쁨을 안고 세상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진짜 그리스도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또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 가운데 가장 큰 낙심을 불러오는 일은 아무래도 죽음에 직면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죽음을 당하든지 또 가족 가운데 그런 일을 겪게 되든지 아니면 죽음이 임박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아무래도 누군가에게도 다 어려운 일이 되고 또 낙심이 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삶의 태도를 바꿔놓습니다. 어쩌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책과 저자에 대한 소개를 이렇게 들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그가 남겨준 영상도 유튜브에 보면 한 2, 3분짜리가 있는데 그 2, 3분짜리 영상에 보면 이제 태어난 아기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로 봐서는 그 태어난 아이의 부모인 그들이 이제 기독교인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저 나름대로 하게 되는데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르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사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낙심 안 하는 거예요. 비록 사방으로 우겨싸움 당하지만, 답답한 일 당하지만, 또 겉사람이 낡아지는 일, 그래서 죽음이 가까웠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서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하게 될 영광의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 환난의 마지막이 죽음이에요. 제일 마지막 환난이 죽음,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최종적인 환난이지만 그 환난 잠시 지나고 나면 영원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이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죽음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여기 보시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 그래요. 이때 이 장막집은 그냥 쉽게 우리의 육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영혼이 거하는 처소인 육신을 장막집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이것이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뭐 예외 없이 다 그 날이 임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무너지고 이제 죽음의 날이 임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낙심하기는커녕 그런 날이 오기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 날을 기다리고 우리의 이 육신 장막을 벗고 새로운 처소, 새로운 장막을 입게 될 날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거를 갈아입는다고 표현하지 않고요.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4절에서도 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새롭게 입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라 현재의 상태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과거로부터의 단절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덧입게 되는 생명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살아가는 이 현재의 삶이 싫어서 피안을 꿈꾸는 그런 삶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현재도 좋지만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고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도 좋고 감사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장막을 덧입고 영원히 살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걸 결혼 가지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결혼의 목적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오랫동안 영원토록이라고 이제 표현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이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 이 동기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자와 결혼을 한다. 지금 집이 너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드니까 그걸 좀 벗어나기 위해서 빨리 좀 이 집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결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혼의 동기는 분명히 잘못된 거죠. 결혼은 원래 지금도 행복해야 됩니다. 결혼 전에 지금 부모님과 형제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도 좋고 감사하지만 그러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하고 오래 같이 살고 싶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살아가는 이 삶도 좋고 결혼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삶도 기대가 되고 행복할 것이라고 소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장차 덧입게 될 하늘의 새로운 처소에 대한 소망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고 좋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는 더 좋은 상황에서 더 좋은 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날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제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여기서 표현하잖아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이 말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살든지 하나님 나라로 가든지, 다시 말하면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한 가지, 나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래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었고, 또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진짜 그리스도인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이유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우리가 다 주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입니다. 본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의 삭스로 우리는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서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버려두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 대신 아들 예수님을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게 사실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가 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감동으로 임하여야 될 중차대한 사건인데, 때때로 이것이 그런지를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하면서 이렇게 인생의 방향을 바꿨을까? 살든지 죽든지 오직 한 가지, 난 예수만을 위해서 살 거야, 예수의 기쁨이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그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바울은 예수 그러면 아주 듣기 싫어했어요. 예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살아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거짓말 같은 이야기 하지 말라고, 어디 무슨 예수가 살아있냐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가 무슨 살아있는 신이야, 예수 말만 하기만 해봐,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러면서 예수라는 말만 꺼내면 그 사람 가만 안 두기 위해서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예수를 인정 안 했어요. 그런 그가 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달려가던 길에 진짜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바울아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줬어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그 맞닥뜨리고 난 다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 그 사람을 죽일 만한 권세가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그냥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가 죽이기는커녕 이 바울을 살립니다. 또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사실은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눈을 잠시 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눈 멀면 죽은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아시죠? 맘대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상이 깜깜한 건 죽은 것과 크게 다른 게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 보상할 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시력을 잃게 되면 사망보험금하고 똑같이 보상을 해줍니다.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의 눈을 가리셨다가 며칠 뒤에 다시 눈을 열어주신 이유가 뭐겠어요?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정으로 눈을 가리셨다가 다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예수의 권세 앞에 사망한 것이나 다름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살려주셨구나, 이런 나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살든지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의 목적이 그만큼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지 못할까요? 바울만큼 죄를 안 지어서 그럴까요? 바울처럼 예수님과 맞닥뜨리는 일이 없어서 그럴까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꼭 우리 눈으로 보아야 되고 바울같이 핍박하는 죄를 범하다가 주님을 만나야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나 우리나 다를 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나 우리나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어떻게 그의 죄가 우리의 죄보다 크다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바울처럼 사망 앞에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죄 짓고 살아가는 인생들인데, 이 죄를 용서하신 주님 은혜 안다면 그 주님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어도 우리가 주님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는데,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동시킨 이유가 있다. 그건 너희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민족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을 되돌려 드려라. 그래서 노예 생활에서부터 구원해서 자유를 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또 의문이 있을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그럼 결국 우리를 지으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결국은 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이 하나님은 이기적인 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까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이기적인 신이실까요? 당신만의 기쁨을 위하여서 인간들은 가진 거 다 바치고 가진 시간 다 들여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라고 하면서 우리를 억압하고 강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은 절대 인간을 불행하게 하지 않습니다. 앞서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나만을 위할 때 갖고 오는 결과를 말씀드렸고,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의 결과를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도 나에게 보람을 주고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만 기쁨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받으시기는 하시지만 언제나 받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재물을 받으시면 더 많은 재물을 주시는 걸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영광을 받아요. 예수님이 그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같이 영광을 취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지만 자기 자신도 2000년 동안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누립니다. 언제든 하나님은 영광을 혼자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애쓴 자에게 영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많은 위인들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기억되는 유명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 영광을 되돌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바울 입장에서 또 다시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건 에베소에 머물면서 3차 전도여행 중입니다. 3차 전도여행 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그가 이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 소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몇 차례 배를 타고 또 길을 걷고 하면서 고생하면서 긴 시간 동안의 여행을 하고 있을 때예요. 한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그 첫 번째 여행이 무척 힘들었어요.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아요. 죽도록 두들겨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죽었다 생각해가지고 성문 바깥에 내다 버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가지고서 이제 복음 전하고서 귀국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 힘든 걸로만 생각을 하면 2번 나가겠어요? 2번째 나갈 때는 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계속 사람들이 쫓아와가지고 베레아까지 와가지고서 죽이겠다고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바람에 결국엔 고린도까지 피난을 갔다가 이제 되돌아오는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2번 경험하고 나면 우리 아는 대로 속에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젠 다신 선교 안 해. 선교 못 나가. 그냥 뭐 국내에서 전도나 좀 하다 말지 뭐 꼭 선교 가야 돼. 거기만 꼭 대상자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국내에도 있잖아요. 이제 이러면서 멈추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멈추지 않고 그가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나가는 건 뭘까요? 이게 하나님이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일까요? 이게 자기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일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마음이라면 계속 못합니다. 여러분, 미안한 마음 가지고 억지로 하는 일은 지속되지 않는 거 아시죠? 근간에 우리나라에서 9년 만에 잡힌 공범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범행을 같이 저질렀어요. 그런데 둘이 같이 저지르고 같이 감옥 가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 사람이 다 뒤집어 쓰기로 결정을 하고 한 사람은 옥바라지 하기로 약속을 하고서 한 사람이 단독 범행처럼 하고서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밖에 남아있는 사람이 처음에 한 1, 2년 옥바라지 하다가 뭐 삶이 어려워졌는지 어찌 됐는지 모르지만 이 옥바라지 하던 일을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사람이 다시 고발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나 혼자 범인이 아니다. 공범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이 공범이 9년 만에 잡혀가지고 지금 구속돼서 다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미안해서 한 1, 2년 옥바라지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하는 게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을 지금까지 3번, 4번 이렇게 다니면서 죽을 고생하고 죽을 뻔한 일들을 넘겨가면서 반복적으로 사도 바울이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고생스럽지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내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선교 중에 나오는 고백이에요. 전도 중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뻐하는 삶은 이 땅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렇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경험을 동반한 고백입니다. 경험해보고 나서 해봐야 소용없어, 재미없고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야 라는 고백이 아니라 이 땅에서건 어디서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이상의 삶이 없어라고 하는 분명한 경험적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고민은 바울도 그렇지만 이제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과거의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고백한 것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미가서 6장에 보면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천천의 수양을 바치고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선지자가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할까? 이 7절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물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재물 갖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뭐 맏아들 바치는 일, 뭐 아니면 정말 몸의 일부라도 잘라 바치는 것 같은 헌신하고 헌물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는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8절에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일일이 풀으려면 좀 시간 걸리지만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돌아가신 고 구봉서 장로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희극인의 삶을 사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는 잠시 즐거움을 준 건 틀림이 없는데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보다는 이분이 70년대죠. 70년대에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 전도로 예수님을 영접한 건 분명히 하나님의 기쁨이 됐을 것입니다. 또 그 이후에 연예인 성경공부 모임을 이끌면서 연예인 교회 설립을 주도했다는 것도 주님께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장로님하고 형님 동생 하면서 지냈던 나중에는 영혼의 파트너라고까지 표현을 한 고 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님과 함께 후배 연예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또 연예에게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것도 주님께 기쁨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TV 출연하는 틈틈이 이제 해외 선교 활동을 다녀오시는 일이 있었는데 특히 아프리카 우간다 지역에 학교를 설립하는 일을 주도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현지에서는 구봉서 학교 그러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이 외에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몇 가지 말들이 우리 주님께 기쁨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세상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몇 가지를 당부하는데, 한 가지는 경북 문경의 사회복지법원에 37년째 후원을 하고 있는데, 내가 죽더라도 후원을 계속하라라고 하는 유언을 가족들에게 남겨줍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죽게 되면 어려운 후배들이 조문을 하러 오게 될 터인데, 그 어려운 후배들이 많으니 조의금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즐겁게 와서 즐겁게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하는 이분의 마음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사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주님의 기쁨입니다. 한 사람만 더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뉴욕에서 살았던 헬렌 월트라고 하는 분인데요. 대학 교수고, 교회에서는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면서 사회활동도 많이 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이상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에이즈 진단을 받은 거예요. 왜 이런 병이 생겼나 이게 추적해 보니까 한 7년 전에 아파서 수혈받는 일이 있었는데, 그 수혈된 피에 의해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이 병과 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병과 싸울 때에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잡지에 기고한 글인데요. 오늘 본문 자체가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세상 떠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됐는데요. 이분이 그 삶을 받아들이면서 쓴 글입니다. 하나님, 하필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는 절망했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가슴은 찢어지고 극도로 우울합니다. 대학 일, 교회 일, 또 동네 일에 귀여운 손자까지 주시고 많은 문을 내 앞에 열어놓으시더니 왜 갑자기 이 모든 문들을 닫아버리시는 것입니까? 이분의 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절망을 딛고 일어선 그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회개합니다. 내가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 것을 잠시 잊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은 내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주님은 나에게 썩어지지 않을 영원한 새 몸을 약속하셨는데, 낡고 썩어질 이 몸에 내가 왜 이토록 집착해야 하는 것일까요? 주님,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소서. 제가 말미에 이 여인의 고백을 소개하는 이유, 극단적인 상황을 이겨나가는 담대함 때문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아니함도 아닙니다. 또 그런 상황이 임하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막상 우리에게 닥친다고 한다면 이런 고백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분의 이 마지막 고백, 지금부터 얼마를 살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더불어서 이 고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감히 제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자 꿈꾸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를 즐겁게,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날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다시 바뀌어야 합니다. 그건 살든지 죽든지, 머물든지 떠나든지, 이 세상에서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 고백을 다시 주님께 드리시고, 또 그 고백대로 살도록 주의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우리,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못난 우리,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라도 삶의 목적을 바꾸어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에 선악간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신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